내가 컨템포러리를 몰랐으면 폼잡니라고 해도 아마 가사를 걸쳐 보시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이 촌놈이 그래도 컨템포러리를 알아서 근데 지금 차림이 승복 차림. 향연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오늘 정말 내가 융숭하게 특별하게 대접을 해야 향연인데 향연이 될지 걱정되는 마음도. 사람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고백이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근데 그 잘못한 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어떻게 강해질까? 사람이 될까? 어렸을 때 2학년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성폭행을 합니다. 19살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난 아이가 22살 성폭행을 당해서 거부하다가 살인을 당합니다. 그 영혼을 만나는데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절당해서 고아원에서 크는 영혼들을 만나는데 정신지체를 키워야 되는 부모를 만나는데 저로서 해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되겠는데 이러면 은혜가 해석을 더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해서 그래. 강해서 정신지체가 자식으로 온 거고 네가 강해서 성폭행은 당한 거고 왜? 강하니까. 감당할 만이니까. 사람만 자기 고백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만 자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만.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싶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지?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지?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어떤 장소를, 어떤 집을,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사람만. 이게 인간의 특권이자 비극이에요. 사람만 그 고민해요. 근데 뭐 짐승들이 무슨 색깔의 옷 입을까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어느 집을 지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그래서 사람이 발견한 게 있어요. 거울을 발견해냈어요. 자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거울 없던 시절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뭐 동경, 신라의 동경 있잖아요. 거기다도 비춰봤고 물에다가도 비춰봤고 사람만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염원으로 거울을 만들어냈어요. 거울도 수많은 거울들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울까지 만들어냈어요. 망원경이에요.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아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속에 있는 것까지 보는 거울을 만들어냈어요. 내시경. 다 봐요. 다 봐요. 근데 인간이 발견하는 또 하나의 거울이 있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냈어요. 심경이에요. 반야 심경, 심경이에요. 마음의 거울. 근데 그 거울은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길경자, 경서경자인데 저는 일단은 거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 근데 그 심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망원경도 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미경도 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시경도 되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내 지식으로는 알지 못했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갈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깊은 세계, 높은 세계, 먼 세계까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인류가 발견해낸 거예요. 성경, 불경, 유교 경전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경전 중에 가장 핵심인 반야심경을 삶의 행의 첫 책으로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그 전에는 외갓집을 가는데 기억이 없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갓집을 간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 둥구나무보다 크다는 걸 드디어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냈냐? 외갓집에 가서 한 달간 살고 왔는데 우리 동네 둥구나무가 작은 거야. 3학년 때 처음으로 역평리라는 동네를 갔다 왔는데 냇물이 우리 동네 냇물보다 서너 배는 큰 거야. 갔다 왔더니 우리 동네 냇물이 작아요. 나는 우리 집 식구가 12명이 살았는데 우리 집 식구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가 집에 가자 그래서 용동이라는 친구 용동 동네에 갔는데 걔들은 한 18명은 되나 봐. 집 하나 사이로 후처하고 같이 살았어. 후처 자식들하고 다 같이 살았어. 큰엄마 작은엄마 하면서. 중학교 들어가서 재원뜰을 갔는데요. 저는 우리 동네 그 밑에 뜰판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그 뜰은 너무 작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본 것만 보는 한은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해봐야 돼요. 상대를 해봐야 돼.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는 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름다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는 상대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상대할 종교는 불교고, 불교가 정말 상대할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동업자해야 돼요. 서로 배워야 돼요. 왜? 하나는 동양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서양에서 나왔어요. 걔들 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강의하고 싶었어요. 저 원을 푸는 날이에요, 지금 오늘.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까 얘기처럼 우리 동네 내과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내과를 보는 순간에 우리 동네 내과는 작아요. 우리 동네 둥구나무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외갓집 동네 둥구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 동네 나무는 너무 적은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잘못됐구나 를 안 것은 그 후에요. 그 전까지는 잘못됐다고 하는 추호도 생각 없어요.
예수 처음 믿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장로고요. 2학년 되면 집사가 되고, 아니지, 1학년 목사, 2학년이 되면 장로, 3학년이 되면 집사, 4학년이 되면 평신도로 졸업한다. 이게 신학교 여정이에요. 왜? 1학년 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요. 걔들하고는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믿음 없네요. 이상하네요. 신신하게 들어왔구만요. 4학년 되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별로 없구나.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더 알게 돼요. 내가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지식의 종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대충 나눠보면 뭘 알고 있는 줄도 몰라. 모르는 줄도 몰라. 우리 늘 얘기하죠. 이 새끼들은 8만 대장경도 빨래판이에요. 고려 청자도 개밥그릇이라니까.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내가 요새 한국 이 민예품, 골동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왜? 도자기를 보면 이게 제연품인지 고려 청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못 가고 이게 150년 됐다는데 150년 된 건지 한 3, 4년 전에 만든 건지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정말 똑같아요. 이제 조금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르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알기 시작했어. 근데 알고 있는 것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무슨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바른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른 지식은 있을까 없을까? 삶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아는 생각이 다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생각은 다 과거인데.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는 거로는 지금 여기를, 삶을 다 만날 수 없는 거다. 그럴 때만 뭐다? 바른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부분일 거야.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오류된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몰라. 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때만 그 친구를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자, 정리 되갑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향연 될 텐데.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아직 모르는 게 많지. 아니야,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가지고 회계사 하는 거였다니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중지능 검사로 검사하면요 수학 논리지능 35점 나와요. 완전 나는 망했을 거야. 아니면 잘렸던가, 아니면 술 먹는 걸로 자리 잡아갔겠지.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내가 글로 안 가고 이 언어지능 100에 100점, 자기이해지능 상당히 높지, 대인관계지능 높지.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이 길 아닙니까? 공간지능. 근데 내가 제 자동차 번호 못 외웁니다. 외우면 지금 건지 전에 차인지 막 헷갈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 줄도 모르고 회계사 되려고 그랬어. 왜? 누가 회계사 되면 좋다고 하니까. 누가 하면 좋다고 하니까. 오류지식이죠. 그러고 어느 날 정말 이 가족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침에서 가족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 괜히 100개 쓴다고 그랬나 봐. 이제 바닥 났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제 지금부터 짜내야 돼. 이 짜낼 때 뭐가 나오거든요. 막 짜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 길어져요? 예, 길어지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냥 순간에 직관해서 탁탁 쓰다가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뭐냐, 가족을 내가 정말 부모밖에 모르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확신이야. 확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우리 한국 불교를 상징했던 숭산 스님이 책 제목이 뭐냐면 아직 모를 뿐. 책 제목 멋있지 않아요? 아마 그분의 화두였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직 모를 뿐.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모를 뿐, 모른다는 것을 아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쪽에 가깝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 자녀에 대해서든 회사 운영에 대해서든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부하 직원을, 내 자식을, 내 상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죠.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에요. 왜? 확신하고 있어. 그냥 내가 20년 살았다. 다른 사람은 모르도 내가 다 안다. 바른 지식은 순간순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늘 전할 수도 있어요. 예, 웃어주니 고맙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또 정말 어느 부분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침 햇살은 바른 지식을 갖고 온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예. 또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반야예요. 반야, 지혜야. 마하반야, 가장 큰 지혜야. 그러니 이제 이것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돈은 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안 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하반야, 마하 가장 크다라는 거거든요. 크다, 너무 크다. 커서 어떻게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너무 크다. 반야,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지혜가 뭐냐? 가장 큰 지혜?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일 수 있다. 전체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책에서 봤고 성경에 쓰여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한다. 특히 정치,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확신에 차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신연령을 6, 7, 8살, 9살 줄동말동이요. 왜? 10살 되면 안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살 되면 안 싸운다? 10살 되면. 그래서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왜? 정신연령이 10살이면 그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정말 모르고 막 이렇게 확신하는 거 아니니까? 그때 그 순간만 우리는 바른 지식, 그때만 지금 여기를 만나서 그때 잘 듣고 합니다. 듣는 거예요. 잘 보고 합니다. 그때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않고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듣지 않고 듣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걸로 듣지 않아요. 아는 거로 보지 않아요. 봐요. 아는 거로 보면 감나무예요. 아는 것으로 보면 느티나무예요. 더 아는 것으로 보면 평당 얼마짜리예요.
더 아는 것으로 보면 느티나무는 무슨 과다, 소나무는 뭐 잣나무 과다. 더 아는 것으로 보면. 근데 그 순간 느티나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설, 지식은 축적될지 모르지만 순간 만나는 삶을 만나게 해주는 빛, 지혜는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부처는 BC 5, 6세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환웅, 환인시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단군이 BC 2333년이니까 BC 3세기니까 한 5, 6세기니까 그 이전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티벳의 어느 왕족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봐요. 똑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붙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추워도 있지 않아요. 보탰다, 뺐다. 어때요? 보태고 뺐다. 그래서 원형을 찾아낸 거야. 사람이라면 그런 원형을 찾아낸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시달타의 원래 이름이 시달타거든요. 시달타의 이름이 뜻을 다 성취하다예요. 그럼 이 사람 뜻을 다 성취했어요. 시달타대로 뭐라고? 붓다로. 붓다는 뭐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럼 왜 붓다가 되냐? 이 사람 주제가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깨달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 말로 붓다요.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붓다가 되려면 나 붓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붓다입니다. 당신은 붓다입니다. 신발 신을 때 나는 붓다를 신습니다. 물을 마실 때 나는 붓다를 마십니다 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붓다가 될 거예요. 아하. 예, 한번 옆 사람들한테 해봐요. 당신은 붓다입니다. 예, 당신은 살아있는 붓다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 시달타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어머니가 이름이 마야예요. 마야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뜻이야. 근데 또 마야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 어디서 태어났다? 자, 예수는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다? 네, 그러니까 뭐 없이 성관계 없이 태어났다. 자, 그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일까? 생물학 책이 아니잖아 저건. 요즘 말 맞다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존수 얘기대로 이게 땅 문서입니까? 전번기도 나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펜셀러 언덕 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등 타고 들어온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잖아요. 아펜셀러가 성경을 여기다 등짝에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펜셀러가 안 왔으면 우리나라 하나님 없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백인들이 예수를 신을 전해주니까 아니 우리나라 신 꽉 찼는데 무슨 뭐 신을 또 전해? 어떤 신의 개념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그러하다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개념이 사실인 것처럼 성경은, 불경은 인류 문화 유산에 한 사람이 쓸 수가 없다. 오만 가지의 지혜와 지식이 신화와 축적이 돼서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마야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관계 없이. 이 말은 뭐냐? 순수 의식만이, 처녀성만이, 옆구리 의식.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의식이 학문 의식인데, 학문 의식에서는 생식기 의식,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빵 만날 때 아 저 새끼는 학문 의식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사람하고는 뭐만 해야 되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만 하면 돼. 그 사람한테 가슴이 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인간을 만나면 오직 관심이 여자
어떻게 하면 따먹을까, 남자 따먹을까,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생식기 의식이에요. 근데 배꼽 아래 의식이에요. 배꼽 아래 의식. 그냥 욕망 충족으로 그냥 가오다시 잡는 걸로 살아요. 근데 가슴이 있어요. 가슴. 그러니까 적어도 가슴 의식 정도는 돼야 정말로 그 영성 수준을 못 가도 심리 영성 정도는 넘어가야 뭔가 좀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의식 정도는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옆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이? 이 사람이 붓다가 스승이 있었겠죠. 스승한테 그때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힌두이즘이에요. 베다 철학의 바탕, 베다의 철학의 바탕을 둔 토양에 있을 때 시달다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토양에서 태어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유대교 토양에서 태어나요. 그런 것처럼 시달다는 베다 철학에 의해서 태어나요. 근데 베다는 아리안족이, 지금 인도 사람들이 아리안족, 그리스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거든요. 이 아리안족들이 위에서 살다가 민족의 대이동을 하면서 인도로 내려오고, 인도에 있던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흑인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원래 아리안족은 머리가 영리해요. 잘생겼고 머리가 영리해요. 가장 세계에서 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아리안족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인더스 강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건 누구냐? 토착민들. 근데 이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밀려나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으니까 이 사람들 노예로 썼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브라만, 아리안족, 크샤트리아, 수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토착민들을 얘기하는 달리족. 이것은 그냥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도 완전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 하수도도 상수도도 없어. 그냥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 우리 어렸을 때하고 아주 비슷해요. 전번에 인도 여행을 갔는데 우리 향기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시골에서 빚더미에 도망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판자촌 다리 밑에서 살았는데 거기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양반이 완전 내적 치유하고 온 거야. 과거 탐사하고 온 거야. 그래, 이 달리족들이 지금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밀려난 토착민들이죠. 그러나 그때 베다라는 철학이 있을 당시에 까른 때 붓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인간 불평등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돼 있어. 태어날 때. 그런 통해서 공부를 붓다가 하는데 오나 변했다고 떠나. 그때 발견한 게 중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중도를. 그래서 불교가 중도예요.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땡겨서도 안 된다. 우리 합의람을 하면 여기나 없이 있으면 너무 존재에 치우치지도 말고 이것 내야 돼. 너무 현실에도 빠지지 말고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균형 맞게 조화롭게 맞춰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침 햇살은 그걸 교모하게 줄타기를 잘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참 잘 봤다.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현실 도피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상을 놓고 그냥 현실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보다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상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여기 나 없이 있음의 존재를 이곳 나 되어가면서 얼마나 실현할 건가. 이곳 나 되어가며 실현 속에서 여기 나 없이 있으면 존재를 느낄 건가. 바다와 파도는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파도가 친다는 건 바다가 있다는 얘기고 바다가 있다면 파도는 친다. 존재가 있다면 약동할 거다. 약동한 속에서 존재를 느낄 거다. 그때 붓다가 이제 드디어 정리를 해냅니다. 인간들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인류의 스승으로 딱 뜨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붓다만큼 깨달은 사람이 없었느냐? 있을 수도 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근데 왜 붓다가 스승이 되냐?
메서드를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다? 방법론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인간의 신성을,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만나면 죄성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인간들이 풀려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신성이 나오는 거야. 할 수 없다 한 인간들이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하던 뒤로 빠지던 인간들이 나는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도 아니죠, 길 아니죠. 그때 붓다가 멋있게 외칩니다. 타고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법을 시작해서 가섭을 만나게 되는데, 가섭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기독교가 있을까? 붓다가 가섭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불교가 있을까? 할 만큼의 거대 집단이었어요. 이미 누구는? 가섭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스승으로 자기들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가섭이. 자, 붓다가 그렇게 해서 설법을 시작해서 처음은 기적을 행하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설파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언을 남겨요. 나를 위해서 무엇도 기념하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500년 동안 절간이 없었어요. 불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 참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건 재밌어.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불교는 혹시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스에서 이 동방 정보를 와서 인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와서 그 사람들의 세계를 접하는 거야. 접하면서 간다라 지방에 와가지고 그 인도 그리스에 조각하는 이런 조형미를 가꾸는 서양 세계와 인도의 불교가 딱 만나서, 인도 그리스는 무슨 세계였어요? 신상 아주 잘 만들잖아요. 그것과 딱 만나서 뭐가 돼요? 불상이 나오는 거예요. 간다라 미술이 나오고. 그 영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끝 포항까지, 경주까지, 석굴암까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상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불교가 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절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절을 하니까 이제 절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데 예배하니까 예배당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이 어르신네 스승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깨달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남녀가 차별이 있냐? 어떻게 양반 쌍놈이 있냐? 모든 사람들 마음속이 하늘이 있다. 인내천이다. 최재호. 노동자와 사용자의 차별이 너무 크다. 이건 이럴 수 없다. 전태기. 모두가,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인격의 평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줬던 거예요. 자, 그런 붓다의 가르침이 이제 서서히 글씨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반야심경인데, 그 반야심경을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거 팜플렛 받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렇죠? 마하, 바라, 밀다.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예,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예. 좋아요. 자, 마하라는 뜻은 절대적으로 크다. 뭐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크다. 우리 깨어나게 하고서
너무 좋습니다. 막 시방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딱 저거 읽어보시죠. 그런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거기서 참 좋았다는 좋다 나쁘다의 좋다가 아니야. 절대 언어야. 좋다야. 지금 여기서 마하도 무엇과 비교해서 크다라는 게 아니고 뭐다? 크다. 절대 크다.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처음에, 예, 그 한이야. 한. 그래서 한국 큰 나라다. 징기스 칸, 한. 그 얘기예요. 한. 그 한만은도 그 한인가? 이것을 도교에서는 허공이라고 그랬어요. 공 중에서도 더 큰 거야. 무슨 공? 허공. 이 조용필 허공 말고 허공.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크다라는 게 뭘까? 제일 크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개념으로 바꾸면 마하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다.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공이다. 너무 커서 어떻게 뭐 채울 수도 없다. 그냥 비어 있다. 이 방을 채울 수 있는 건 비우물에밖에 채울 수 없다. 왜? 다 크다. 자, 마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크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티벳어를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누가? 예, 삼장 법사가 인도를 가는 거예요. 옛날은 뭐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유학 가듯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나라의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각주를 달아서 짊어지고 낙타에다 싣고 지금처럼 USB로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USB로 그냥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월드와이드맵 이거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이라 직접 낙타를 끌고 가서 책을 다 갖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 해초가 갔다는 얘기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때 갔다는 얘기는 거기 가서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뺏겼어. 왜?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사 탕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다 써야 돼. 쓸다가 졸다가 잘못 쓸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래도 그게 잘못 썼다는 걸 알 수가 없어. 잘못 쓴 것도 확신해. 참 이런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뭐 타고 내려온다?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게 책에 종종 그 하잖아요. 맑은 날은 못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구름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구름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구름이 아니고 증인이야. 증인.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오지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오냐고. 근데 그것이 그냥 구름으로 번역을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음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하, 바냐, 바나, 일다, 심경. 자 이제 바냐인데 바냐는 프라즈나라고 하는 이 나라 말을 티베트어를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했어요. 뭘로? 바냐로. 이렇게 번역하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뭐다? 네.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어떤 지혜냐? 궁극적 지혜. 가장 마지막 지혜. 그러니까 지혜 중에서도 지혜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하가 붙었어. 크고 아주 궁극적인 지혜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신학교 때 신학자 하나 있는데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개념에 갇힌다. 그러니 이 개념을 안 썼어요. 안 쓰고 뭘 썼냐? 궁극적 관심이시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이름을 궁심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 아 진짜 써놨어 책상에. 궁심. 누가 호 쓰려면 써. 내가 써줄게 한문으로. 궁극적 관심인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일 거다라고 했어요. 폴텔렉이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반가 유가상을 보고서 저 미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아하. 석굴암에 와서 참배하는 사람들의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냐. 훨씬 기독교인들의 기도보다 경건하니 하나님 가까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제가 불교의 매력을 느낀 건, 정말 부처의 매력을 느낀 건 신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붓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불교 신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조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신은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신은 이렇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기도론, 신론, 인간론,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요. 신이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너는 누군데? 신론을 만든 너는 누구야? 그럼 더 큰 신 아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써놨으니까 그걸 한 게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게 최초의 정립된 신학 정립이거든요. 너무 경전이라 할 만큼.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다 써놓고서 마지막에 후회를 하는 거야.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게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러니 이 책 내지 마라. 근데 그건 빼고 비서가 낸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쓰고 공부하고 정리해봤더니 하나님은 이 글 안에, 말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다. 드디어 알은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다? 부분이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알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서문에다가 꼭 써라. 굳이 내려면. 그래서 그 서문에 있다는 거죠. 신학대전 서문에.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이 붓다의 가장 멋있는 장면이요, 신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혜예요. 그냥 지혜예요. 너 신을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우승감 몇 개만 해볼까 내가?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난 안 하면 돼. 난 안 하면 돼.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나 몰라도 돼. 누가 알면 돼? 하나님 알면 돼. 그러고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만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성경도 안 읽어도 돼. 번역도 안 시켜줬어. 그러나 꼭꼭 한 통 챙겨놨어. 이러면 안 되지. 루시가 나왔지. 루터라고 번역해줘 버렸어. 번역해줘 버렸어. 다 무너지지, 무너지지. 이건 무너지지. 그래서 그 새끼들 나쁜 놈들이다.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 예? 반대하는 놈들이 이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자기들만 정통이다 이 뜻이에요. 캐톨릭. 정통이라고 하는 순간에 부분지식 내지는 오류지식, 무지식에 갇히는 거지. 아하? 그럼 우리는 카톨릭도 하지 말고 프로테스탄트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할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직 모를 뿐, 지금 알아갈 뿐.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 불릴 때 짠짠짠짠 이렇게 들리면 안 돼. 뿜뿜뿜뿜 이렇게 들려야 진짜 운명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짠짠짠짠 월남 소식, 이것은 옛날에 최명신 장군 듣던 시절의 버전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봤으니까 아, 그럴 뿐, 경제가 어렵다고 할 뿐. 그러고서 어떡하냐,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지? 이렇게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아니 영성 수련을 하는데 하다가 저기 사탄 없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지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경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데 없다고 그러냐고. 그래 내가 그럼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왜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내가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말하면 없어집니까?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들어 지금. 아니 지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살아있어? 지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랑이 하나님 저한테 얘기지 자기 말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거요. 비행기 다 한참 가거든. 지금 왜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해 갈 거다라고 지금 믿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조종사 없디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 그때부터 잠 잘 자던 사람도 다 깼어. 조종사 없디야. 어떡한디야? 있디야. 그래도 자는 거야. 내가 너무 약 올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있다고 하면 이거 없다고 없냐고요. 지가 찾아야지. 지 인생인데 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 깨어나기 때 옛날에 신학대학원 나온 석사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잘 썼던 친구가 지금 초창기 열매님. 여러분들 그 글 보면 정말 잘 썼어요. 합의람 주석서 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이 부분에 깨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 화장에서 생각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화가 날 일이라 어디 되어 있습니까? 생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살으셨습니까? 다 같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죠.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다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럼 조금 침묵이 흘러. 믿습니다. 믿는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순간에 생각이 되어 있네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속에 계십니까? 생각 속에 있네요. 그럼 생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다. 그 말이나 되냐? 사발 속에 종발 속에 사발에 들어가냐? 그러네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었지. 그 순간에 아, 느티나무를 느티나무로 보는 한 너희들이 제대로 느티나무를 만날 수는 없다. 느티나무는 머릿속에만 있다. 이것을 무슨 반야라고 그러냐? 실상 반야라고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입니까? 가방장 이제 마지막에 하잖아요. 여러분들 깨어나기 때 처음 첫날 잠오시고 나와서 느티나무 갖고 시작한 게 마지막 가방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방을 저것을 무엇라고 합니까?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그것입니다. 가방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럼 슬픔은 무엇입니까? 슬픔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입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쁨이라고. 자, 이렇게 바꿔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운명을 바꾸는 거야. 실상반야예요. 근데 이 실상반야를 아는 데서는 글과 말로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스승들이. 그래서 뭔가를 장치를 가졌던 거예요. 그 장치를 갖는 게 뭐냐면 방편반야야. 그 지혜의 세계로 가는 방편을 하나씩 가졌어요. 그럼 합이라면 무슨 방편을 가진 거예요? 합이라면 코스라고 하는 방편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편을 갖고 시비를 걸어. 예를 들어서 옷을 이만큼만 자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자르냐? 왜 욕을 하고 그러냐? 왜 밥은 죽을 주냐? 왜 한 방에 자냐? 그거 다 했는데 지구방에서 잤고 또 한 방 잠에서 자다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게 뭐가 이렇게 무너지고 경계를 넘어가는 이거 수련 왔는데 내가 뭐 항상 그렇게 자라고 그랬어요? 수련장에서 그것도 세 번밖에 안 자. 얼마나 좋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방편에 걸린다니까. 실상반야의 세계로 방편반야를 쓰고 있는데 방편반야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어차피 걸려요. 그냥 걸려 넘어가. 그냥 빠져 죽어야 돼 어디서든지. 자, 그러면 마하반야 거기까지 됐습니까? 자, 마하라는 뜻은 뭐다? 크다. 절대적으로 크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다. 지혜 중에서도 궁극적 지혜다.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넘어가는, 생각을 생각하는 것,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때? 말 꼬지 않고 잘 풀리죠 지금 제가?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말 더럽게 꼬네 이렇게 들어요. 자, 바라밀다라고 그래요. 바라밀다. 바라라는 뜻은 저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밀다, 미타,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뜻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혜로 넘어가는 경전이에요. 가장 큰 지혜로 넘어가게 해주는 방편반야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스승은 하는 일이 바라밀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언덕으로 건너가요. 저 언덕은 어디예요? 극락세계로. 불교말로 하면 예토에서 정토로. 예토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 말로 영성지수 202야. 예토. 얼간이다 사는 동네. 정토 200 이상 자발성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토에서 정토로 어떻게 넘어가게 하느냐가 모든 스승들의 기술이고 가르침이고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얘들을 넘어가게 할까? 이런 유형은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어떻게 이게 넘어가게 할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바라밀다가 있는 거예요. 자, 불교,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엑소더스야. 출애굽이야. 출애굽이라는 거냐?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옛 생활, 옛 습관, 영성지수 200 이하, 의식지수 200 이하. 불교 말로 하면 예토예요. 탐진치가 있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예토에서 내가 어떻게 정토로 넘어갈 건가? 정토 중에서도 극락 최고로 좋은 극락 정토로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지 의식지수 1000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순수의식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근데 가장 초점은 그걸 딱 넘어가게 해주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말로 하면 깨어나기 경험이죠. 이해되셨어요? 바람이다. 이 기독교 유대교의 핵심이 출애굽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 햇살이 설명을 할 때 그거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생명창조자도 설명을 하잖아요. 기독교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 세례요. 침례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좋은 게 출가를 해요. 뭐 한다고? 여자들은 사람이 거의 돼요. 내가 볼 때. 근데 남자들은 출가를 안 해. 가출도 안 해. 집에서 안 나와요. 남자들은 집에서 안 나와. 응? 영원히 어머니 치마포 속에 산다 이 뜻이야 지금. 못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 집을 못 가져. 내 집을. 내 가정을 못 가져요. 그저께 우리 봤을 때도 구루가 내 집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 집이거든요. 내 식구거든요. 내 가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 질서에 위반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희생해 줬는데 이건 옛 거거든. 그건 고맙다고 떠나야 돼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은혜에 보답한다고 양다리 걸쳤다가는 신세 조져. 빨리 한쪽으로 건너가야 돼. 바라밀다를 해야 돼. 아하. 예. 그럼 여러분들 깨어나기 때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휙 넘어갔어요.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도 바뀌고 책도 바뀌고 그냥 쫙쭉쭉쭉 가. 근데 어떤 사람 왔다 갔다 건너가자니 두렵고 안 건너가자니 또 그렇고 그냥 그러다 중간에서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차라리 내가 깨어나게 안 갔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후회해. 알아볼 생각도 안 해. 그 경계가 정확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직원으로 써야 되고 아내로 남편으로 친구로.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깨어나야 경험하고 오면 그렇게 친했던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는 재미가 어떠셔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건너와서 그래요. 건너온 거야. 왜?
그 사람들 만나야 맨날 무슨 얘기요?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도 아니요. 맨 남의 얘기요. 한번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거의 나무 얘기예요. 그래요? 눈을 마주치거나 침묵이 없어. 침묵이 없어. 기운이 오고 가는 여백을 느낄 겨를이 없어. 왜? 그 정도로 불안해요. 내공이 텅텅 펴 있어요. 왜? 못 건너와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바람이다. 이 경계선이 분명할수록. 그래서 우리 법정 스님 수필집 옛날에 읽어보면 출가를 했는데 집에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엄마가. 근데 거기에 그런 장면 나와요. 가. 근처까지 가. 근데 내가 어떻게 출가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내가 집을 나왔는데. 이런 결단성 없이는, 이런 대호각성 없이는 과거 문제 다 해결하려고 쫓아다녔었고, 그렇죠? 9번 문제 못 풀었다고 계속 9번 문제 풀러다니고, 기어코 풀고 간다고 50이 돼서도 9번 문제 풀고 앉았고,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거 아직도 풀고 앉았고. 예수가 얘기해줬거든요. 네 은혜 네한테 족하다. 너한테는 합당한 일만 있었던 거야. 이 해석을 빨리 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나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 삶은 지금이에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없다. 디자이어만 있다. 디자이어를 언제? 지금 여기서밖에 실현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밖에 관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옳고 그른가 맞고 틀린가 묻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물어라. 그리고 혀라. 더 잘하려면 전략을 짜라. 스승을 만나라. 책을 읽어라. 이런 건 방법론이고. 모든 스승들은 바람일다예요. 어떻게 하면 넘게 해줄까? 학문의식에서 생식의식으로, 생식기에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꼽의식으로, 배꼽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슴의식으로, 가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마의식으로, 이마의식에서 정수리 올려줄 거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누죠. 육체에서 성으로, 성에서 심리로, 심리에서 심리 영성으로, 심리 영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초월로. 어떻게 하면 넘게 해줄 건가? 아, 쟤는 이렇게 넘게. 뭐 머슬로우 얘기하면 욕구 5단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처음에 생리적 욕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넘게 해줄 건가? 무슨 욕구로? 안전 욕구로. 안전 욕구에서 뭘로? 안전하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야, 자식아. 어? 어? 소속을 해봐, 인마.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해보고, 참여 정부도 벌써 끝났단 말 한번 해봐. 또 참여해본 사람들 뭐예요? 인간은 막 존경받는 일을 해야지. 이런 거 좀 해봐. 이렇게 의식을 자꾸 함양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무슨 요 자아식. 누구를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야. 화려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아실현 욕구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욕구의 단계로, 더 의식의 높은 단계로 바람일다 넘어가게 해줄까? 그러고 보면 하비람이 잘 넘어가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더 정교하게 넘어갈 장치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삶이에요. 내가 육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육체의식에 사는 거예요. 내가 성이다 그러면 성의식에 사는 거야. 내가 심리다 그럼 나 마음의식에서 사는 거야. 그게 나는 영성이다. 영성의식에 사는 거야. 아, 나는 영성도 아니다 이제. 나는 초월이다.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그 정도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도 안 한다. 불교도 안 한다. 나는 순수의식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점핑해요. 어차피 그런 목사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그냥 싹 넘어가 버리라니까. 바람일다 하면서 넘어가라니까. 자,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신경. 됐죠? 자, 그럼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신경은 뭘까? 한마디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나는 생각이다. 아니야, 나는 느낌이다. 아니야, 생각도 느낌도 아니고 사실이다. 사실도 넘어서 이렇게 자꾸 밀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야. 마하 바냐야. 그래서 최고로 아는 지식. 자기가 자기의 이치를, 나의 이치를 잘 쓰나?
알아서 즐기는 거야. 그것이 아리랑이야. 아리랑. 그렇죠. 정말 나를 아는 것을 즐기자. 정말 나를 아는 것을 즐기자. 아리랑 아라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셔. 정말 넘어가야 돼요. 바람일 따라 해야 돼. 대부분 나를 알아서 즐기는 그 고개를 못 넘고 그 고개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 고개를 넘게 해주는 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것이 스승들이 간 길이고, 또 가다 보면 우리도 넘어갈 거고, 또 각자 누구든지 자기 길 가면 넘어가는 거고. 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즐기는 거니까. 예수교로 말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최고의 지혜다. 마하바냐다. 그래서 아리랑 아라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셔. 또 뭐지? 심리도 나를 버리고 가는 이는. 아주 이 부분이 너무 좋아. 나를 버리고 가는 이는. 진짜 참나를 버리고 가는 그 새끼는 심리도 못 가서. 심리라는 것은, 십이라는 뜻은 옛날 말로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8만 대장경 할 때, 8만 4천 대장경 할 때 8만 4천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8만 4천 다 숫자 세는 거 아니고, 심리도 못 가서 자기가 완성되기 전에 발병이 난다.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아 완성을 향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근데 그런 나를 버리고 떠나면, 못하면, 자아 완성을 못하면 어떻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러니까 발병 났을 때 기뻐해야 돼 우리는. 왜? 내가 나를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즐김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발병이 났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라려. 그러니까 반야심경과 마하반야심경과 우리의 아리랑은 똑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는 계속해서 반야심경, 아리랑 두 개를 계속해서 2주간 부르다 보면, 이게 이치가 이런 거로구나. 결국 뭐 마하반야심경,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가도 돼. 그냥 아리랑만 부르면 돼요. 아리랑. 그리고 아리랑 고개는 난 넘어갈 거다. 고개를 넘어가는 기술을 나는 익힐 거다. 정말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 백리라도 완성을 향해서 나는 갈 거다. 붓다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봉하라는 얘기가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만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갔으니 우리도 갈 수 있죠. 또 스승들 했어. 니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럼 우리가 가야죠. 붓다가 못한 일을, 예수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자기를 알아가는 일에, 또 자기를 알고 즐기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말 있잖아요. 아제신이라고. 삶은 아름답다. 아니, 지구는 아름답다. 삶은 정말 재미있다. 나는 신난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나를 알고 나를 즐기는 노래, 바로 그것이 마하반야바라 일다심경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